올 한 해가 참 예년과는 너무도 다르고 힘든 한 해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절날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고 우리가 부활의 기쁨 잔치를 준비를 하는데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추수감사 절기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올려드려야 되는 그 감사를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올려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조심히 또 조용히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사회적 거리는 여전히 멀고 냉랭합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이 성탄절 행사를 준비하는 그런 분위기, 우리 찬양대가 성탄절 칸탄타를 연습하는 그런 찬양 소리가 좀처럼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2000여 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 그 사랑에 우리가 기뻐하고 더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올해처럼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준비할 수가 없고 할 수가 없는 이런 때에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예년과 같은 잔치는 못 올려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에 대한 비유, 잃은 동전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이, 집을 떠난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 속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그 원인을 알 수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잃은 것을 다시 찾게 되셨을 때, 그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잃은 양을 찾게 되셨을 때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는 그 순간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잃은 동전을 찾게 되셨을 때는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잃은 것을 찾으셨을 때라는,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잃은 것을 찾아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당자처럼, 당자와 같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하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원래 이 세 가지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을 아주 심하게 차별하고 냉혹하게 대하고 그런 취급을 받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리들, 장녀들,
그리고 이방인들입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이 얼마나 심하게 무시를 당하고 차별을 당했느냐 하면, 혹시 유대인 가운데 누군가가 이 세 부류의 사람들하고 말을 섞는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집에 들어간다든지, 더 심하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마주 앉아서 겸상을 하고 식사를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은 그 사람은 유대 사회로부터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똑같이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엄청난 정죄와 비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요, 15장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리들하고 장녀들하고 이방인들하고 그들의 집에 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의 입장,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들은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율법에 아주 철저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평소에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저 개와 같이 취급을 받았던 저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영접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라고 하니, 예수님을 향해서 엄청난 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소리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 말을 속삭이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번째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날 나이도 안 되었고 그런 때도 안 되었는데, 아버지께 너무 무리하게 억지를 부려서 유산을 거의 강탈하다시피 유산을 미리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을, 집을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볼 일이 이제 끝이 났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래도 함께 해온 부모고 형제인데 이제 자기 받을 목 받았다고 아버지, 형 버리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아팠겠죠. 그런데 이 세상 물정 모르는, 천지 모르는 이 아들이 얼마 지나지도 않아 가지고 아버지께 받은 이 유산의 돈을 전부 다 세상에서 방탕하게 쓰면서 다 탕진하고 맙니다. 경제적으로 실패한 인생이죠. 경제적으로 부도가 났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돈이 있을 때에는 둘째 아들 옆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친구가 많았습니다. 근데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요, 그 죽고 못 살 것처럼 옆에 붙어있던 친구들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내가 이제 형편이 어렵게 되었으니 나를 좀 도와달라 친구를 찾아갔는데도 그 친구들은 이제 모른 척하는 거예요. 오히려 떠나라는 거예요. 나 너 모른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인간관계 속에서 실패한 인생입니다. 부모 형제 다 버리고 매정하게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도 양심은 남아있는지 집으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거지꼴이 되어버렸어요. 누더기 옷을 입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덕지덕지 머리는 떡져 있습니다. 완전 진짜 거지가 된 거예요. 고생하다가 또 이 아들이 지내고 있던 그 나라의 흉년까지 찾아와 버렸습니다. 영락없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도 어쩌다가 어떤 사람이 이 둘째 아들을 오라고 해가지고 들에 나가서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라도 좀
배불리 먹어야겠다 하고 지엽 열매에 손을 대려는데 그것도 먹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얼마나 심한 흉년이 들었냐면 돼지 먹일 지엽 열매도 기했다는 것이죠. 이제 거짓골로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정말 죽어가고 있었겠죠.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죽음이 다가오니까요, 극한 고난 속에서도 이제 정말 죽게 생기니까요,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니까, 야,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아버지의 집에 가서 죽어야겠다. 아버지께 엎드려서 내가 이 죄를 용서를 좀 구해야겠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종으로 좀 삼아달라고 부탁을 한번 드려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큰 소리치고 유산을 다 받아가서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던 이 아들이 철저하게 실패한 거짓 꼬락서리를 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가 몇 억을 챙겼어. 부모 재산을 빼앗다시피 해가지고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무리하게 유산을 빼앗다시피 해서 집을 나간 자식이 거짓 차림에 옷에는 돼지 똥내가 가득 풍기면서 돌아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아들이 저와 여러분의 아들이었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아이고 어서 오너라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속이 터지겠죠. 기가 차고 피가 거꾸로 솟고 혈압이 막 오르지 않겠습니까? 웬만한 부모는 받아들이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부모에게 죄를 짓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형제도 버리고 떠난 매정한 그런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문이 소개하는 이 아버지는 보통 아버지가 아니세요. 본문이 소개하는 이 아버지는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집 나간 자식을,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거짓 꼬락서니로 돼지 똥내를 가득 묻히면서 살아가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요, 이 실패한 아들이 집에 가까이 이를 때에 아직도 거리가 한참 멀어요. 아마 망원경을 들고 보아야 사람을 알아볼 만큼 그 정도 이상으로 아마 먼 거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거짓골을 하고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면서 먼저 달려가셨다는 거예요. 먼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더러운 아들이었어요. 냄새가 나고 씻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얼굴에 떼국물이 흐를 것이고 온몸에 돼지 냄새, 똥 냄새 진동을 했을 건데, 그런 거짓골로 나타난, 그것도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받고 떠난 그 둘째 아들, 뭐가 이쁘다고 이 아버지는 날마다 나와서 행여나 집 나간 아들이 오늘은 돌아오려나, 밥은 잘 먹고 있으려나 늘 걱정하고 염려하셨던 거예요. 오매불망 이 집을 떠난, 아버지께 죄를 짓고 떠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날마다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얼마나 이 아들을 사랑했는지요. 몰라볼 만큼 망가지고 거지가 되어버린 아들이었는데도 남들은 못 알아볼지 몰라도 이 아버지는 저 멀리서
조금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한 이 아들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아들을 보자마자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마음에 확신이 왔는지, 내 아들이 나타났구나, 이제 내 아들이 내 집으로 돌아오고 있구나, 얼마나 기쁘셨는지 달려가셨다는 거예요. 21절에 이 아들이 고개를 못 듭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집 나가면 개고생이죠. 예. 집을 나가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저도 몇 번 집을 한번 나가 보니까요, 사춘기 철없던 시절에 집 나가니까 정말 개고생이에요. 개고생. 개가 정말 고생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잘 나가는 개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잘 사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야심차게 이제 아버지의 집을 완전히 난 떠날 거다, 중학교 한 2학년 때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호주머니 톡톡 뒤질 것 다 뒤져가지고 제가 한 몇만 원쯤 됐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큰 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3, 4만 원? 그 정도. 그래가지고 친구 녀석 하나하고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서 버스를 타고 마산으로 가출을 했습니다. 마산으로 갔는데 얼마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돈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이 멍청하게도 좀 야심차게 나올 거면 한몫 좀 제대로 챙기고 나올 것이지, 그 몇만 원 갖고 뭘 하겠다고 말입니다. 돈이 뚝 떨어져 버리니까요. 그래도 내 원하는 대로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워낙 철이 없으니까 가정 형편이 왜 그런지도 모르면서 답답했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그냥 미운 거예요. 철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답답해서 나왔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니까요, 겨울에 제가 가출을 했는데 잘 데가 없어가지고 건물 지하실 내려가는 계단에서 웅크리고 잠을 잔 거예요. 한 이틀을. 근데 그 유리문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이 얼마나 싫은지 벌벌벌 떠는 거예요. 입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나왔을까? 그래도 연탄 보일러라도 우리 집은 따뜻한데, 응? 그 뭐 많은 반찬은 없어도 그래도 따뜻한 밥은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왜 나왔을까? 그래가지고 동정구에다가 집에 전화를 했는데요, 아버지 한번 받으시고 어머니 받으시는데 받으실 때마다 끊는 거예요.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염치가 없어가지고. 왜? 죄를 지었으니까. 부모님 호주머니 다 뒤져갖고 나왔으니까. 제가 그런 고생을 하니까요,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상남자 중에 상남자인 거예요. 예? 전화 안 하고요, 제가 마산에서 부산까지 걸어온 거 아닙니까? 예? 집을 내가 나왔으니 내 발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정말 염치가 없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나 지금 자비가 없는데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 말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뒤로 얌전히 또 집에만 있었느냐, 또 나가는 거예요. 또 이번에는 통영으로 갔습니다. 충무로 갔습니다. 충무로 갔는데요, 돈이 또 뚝 떨어졌어요. 이번에는 도무지 걸어갈 자신이 없어요. 통영에 아버지 조카 되시는 분 살고 계시고, 그 또 자녀들이 있고 그랬는데, 아이고 참, 제가 도무지 못 걸어갈 것 같아가지고, 아버지 나 좀 살려주십시오. 전화해서 내 차비 좀 그분들 보고 좀 주라고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터미널에서 만나가지고 버스 타고 얌전히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집을 안 나가는 거예요. 왜냐니까 정말 개고생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정말 고생, 엄청난 고생, 죽을 고생을 하고 나니까요, 염치가 없어도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앞에 지금 회개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을 감당이 안 됩니다. 저를 종으로 여기시고 종으로 좀 거두어 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죄를 깨닫게 됩니까? 고생할 때요, 고생. 인생이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실패하고 사회에서 버림받고 다 잃어버렸을 때, 그 어떤 인생 하나 의지할 데가 없을 때, 마지막으로 아버지 한 분 의지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사람이 비로소 철이 드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참회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고난당함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로 끝나면 안 됩니다. 고생으로 끝나면 안 돼요. 고생과 실패를 넘어서서 이 탕자와 같이 우리는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야 됩니다. 철이 들고 보니까요, 이 아들이 가만 생각하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자기가 머물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지분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남아있는 재산은 누구 것입니까? 형의 것이에요. 자기는 이미 자기의 몫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첫째 형이 나중에 상속받아야 되는 형의 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들의 신분으로는 나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돌아온 탕자는 누가 보아도 아버지께 그리고 형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에 비하면 첫째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 고마운 아들이고 귀한 아들이에요. 동생의 빈자리를 형이 다 메우고 집안일이며 밭일이며 아버지의 심부름이며 장남의 자리를, 동생이 빈자리를 혼자서 다 지켜온 거예요. 25절 말씀에도 보면 맏아들은 동생이 돌아왔을 그때에도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 아들입니까? 애물단지 같은 둘째 아들에 비한다면 이 큰아들은 가출한 적도 없고 아버지께 반항한 적도 없고 아버지의 마음을 어지럽혀 드린 적도 없다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그렇죠? 제가 세 번째 비유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제 비유에서 나와 보겠습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비유에는 실체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누구 보고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라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들어야 되는 이 비유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탕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목적과 의도와 실체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하고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부하는 그런 자부심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집, 곧 천국을 자신들만 상속받았다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율법에 완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속을 썩여 드린 적이 없습니다. 책망받을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항상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닙니다. 나 좀 바라는 거예요. 율법의 완전한 나를 좀 바라는 거예요. 기도도 사람들 앞에 서서 하죠. 봐라, 나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사느냐. 우리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정말 아브라함의 최고의 자손이고,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 저 천국을 우리야말로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 장녀들, 세리들 이런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비난을 들으시면서 들려주신 비유가 바로 이 세 가지의 비유였고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둘째 아들 탕자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탕자는요, 죽을 고생을 하고 거짓골이 되어 죽기 직전까지 이르렀을 때에야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너무 바뀌어버렸어요. 딴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맹랑하게 내 것은 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했던 둘째 아들이 눈빛부터가 달라졌어요. 사람이 너무 낮아져 버렸어요.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낮아져 버렸어요. 이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죄를 뉘우치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가 책망하지 않으셔도, 아무도 책망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책망합니다. 아버지, 저 죄인입니다. 제가 미쳤는가 봅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집에 얹혀 살 자격이 없습니다. 아들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를 다른 종들과 똑같은 종으로라도 저를 받아만 주신다면, 아버지, 저 좀 여기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스스로 해결을 하고요, 참회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 아들을 보니까요, 모든 죄가 씻은 듯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시기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안아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금반지를 끼워주시고 소를 잡고 잔치를 열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 아버지의 마음이 화가 났을까요? 아니면은 기쁨이 넘쳤을까요? 여러분, 기쁨이 넘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죄를 지었던 아들이 돌아왔는데 변화된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 전까지는 걱정, 염려, 둘째 아들이 지금 잘 있을까, 마음에 근심이 있었는데 돌아온 아들, 그것도 놀랍도록 성장하고 변화된 이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의 모든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지고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도 변화되고 성숙되고 철이 든 아들로 돌아왔기 때문에. 자, 그런데 돌아와야 될 탕자가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진짜 탕자예요. 이 탕자는 집을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돌아와야 될 탕자입니다. 아직도 돌아와야 할 진짜 탕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둘째 아들이 탕자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신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지금 이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돌아와야 할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니더라고요. 둘째 아들은 이미 돌아왔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제 돌아왔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돌아오지 않는 진짜 탕자가 따로 있더라고요. 누굽니까?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을 때 이 아버지의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이제 돌아온 거예요. 비록 거짓골로 왔지만 속이 깨끗해졌습니다. 아들의 하는 말마다 보니까
회개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근심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지금 너무 기뻐하고 계시는 그 기쁨에 어떤 사람이 지금 죄를 뿌립니다. 누굽니까? 첫째 아들이, 첫째 아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문전박대하지 않으시고 금반지 끼워주시고 살찐 송아지 잡고 온 동네 풍악을 울리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25절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종을 불러다가 무슨 일이냐 하니까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이 돌아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첫째 아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28절에 그가 노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지를 않는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이제 들어가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아버지께 속에 있던 말을 지금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강한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강한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를 보고 풍악을 울리고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는지 온 동네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멀쩡했던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동생을 왜 집으로 들였느냐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동생을 영접해 주셨습니까? 내 동생이 어떤 짓을 하고 집을 나가는지 아버지 잊으셨습니까? 제가 지금 동생의 빈자리를 메우느라고 지금도 밭에서 고생하고 돌아왔는데 저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내어주시지 않으시니 놓고는 어떻게 지금 저 동생을 집으로 영접한단 말입니까? 극구 반대하는 거예요. 나는 저런 인간하고는 겸상 못하겠습니다. 한 집에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지금 어떻습니까? 또 다른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이제야 좀 마음의 근심을 다 내려놓고 둘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는데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비난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한 집에 같이 못 살겠다고 하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누가 지금 아버지의 속을 썩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둘째 아들의 방황은 끝이 났습니다. 둘째 아들 탕자는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아들은 이제 탕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이 아직도 돌아와야 될, 알고 보았더니 진짜 탕자였던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탕자의 모습이 드러나고는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았더니 둘째 아들이 진짜 탕자가 아니고 첫째 아들이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속을 아프게 하는, 아버지의 기쁨에 죄를 뿌려버리는 진짜 탕자는 첫째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진짜 돌아와야 할 탕자는 둘째 아들이 아니고 첫째 아들이다. 진짜 죄인은 세리와 장녀와 이방인들이 아니고 돌아온 죄인을 지금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경멸하고 사람 취급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같은 집에 거하기를 싫어하는 바로 너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바로 너희가 바로 이 첫째 아들과 똑같은 돌아와야 될 탕자이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방인들과 장녀들과 세리들을 영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죄를 지었습니다. 세리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서 부당한 세금을 도둑질을 많이 했습니다. 장자들 얼마나 음란한 죄를 지었습니까? 악한 죄입니다. 몸을 더럽혔습니다. 이방인들은 아예 처음부터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이 아니었죠.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 이제는 너를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복음이 이방으로까지 영역이 확산될 것이다. 그 응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참회하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장녀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향해서 막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구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를 입으면서 세리와 장녀들과 이방인들이 이 둘째 아들처럼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 부류의 사람들과 왜 식사를 하셨겠습니까?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왜 집으로 영접해 주셨겠습니까? 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함께 식사하시고 잔치를 열어주셨겠습니까?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죄인이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그 죄인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하늘에서 잔치를 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천국에서 지금 잔치를 열고 계시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죄를 뿌린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돌아온 탕자들과 함께 세리들과 장녀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영접해 주고 계시는데 그 모습을 보시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기뻐하고 계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그 잔치에 마치 이 아버지에게 큰아들이 했던 것처럼 그 아버지의 기쁨에 죄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여전히 세리들과 장녀들과 이방인들을 죄인 취급합니다. 정죄합니다. 개처럼 여깁니다. 마치 큰아들처럼 오직 자신만 아버지의 집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죄인이 돌아와서,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의 집에 같이 살고 같이 누리는 것을 기어코 혐오하고 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탕자의 이야기를 평생 동안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진짜 탕자인가를 깨닫고 살아왔는가를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첫째 아들은 너무 완벽했습니다. 누구의 긍휼도 자비도 도움도 필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처럼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은 분노하는 거예요. 용납이 되지가 않습니다. 남에게 도와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소리 하는 사람 보면 마음이 너그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책망받거나 손가락 받을 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이 용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용서를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아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지요. 첫째 아들은 완벽한
동생이 떠난 그 빈자리를 혼자 다 감당했습니다. 율법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아들은 흠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아버지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 무엇이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효도인지 그걸 너무 몰라버렸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것을 다시 찾게 되셨을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돌아온 죄인한 사람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형제로 받아들이고 자매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동생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약에 큰아들이 이렇게 반응하였더라면 여러분, 그 아버지 그날 최고의 기쁨의 날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보다 더 큰 효도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첫째 아들 같았던 우리의 모습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도 회개할 것이 많은 죄인 하나가 돌아와서 죄를 자백하고 눈물을 흘릴 때에, 그럴 때에 하늘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잔치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첫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너는 돌아온 탕자냐 아니면 아직도 돌아와야만 하는 탕자이냐? 여러분,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께 더 이상 근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도 돌아와야 할 탕자는 아버지께 근심이 됩니다.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귀하게 영접해야 됩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뜻하게 맞으라고 보내주시는 그 한 영혼이 실족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넘어지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큰아들과 같은 그런 선입견이 있으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그런 율법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울타리가 없어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는 다 품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정죄하면 안 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평하고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려고 노력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께 드릴 최고의 기쁨은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 영혼도 다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돌아온 둘째 아들을 우리 뭐라 하면 안 됩니다. 그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할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금 가락지를 끼워 주실 겁니다. 송아지를 잡고 영원한 천국 잔치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줄은 믿습니다. 우리는 돌아온 탕자가 되어야 되지 돌아와야 할 탕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돌아온 탕자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큰 기쁨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몸이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 마음이 멀어질 수도 있고요. 주고받는 말들 속에 오해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 정말 서로 뜨겁게 사랑합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은 평생 우리가 서로 우애 있고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올려드려서 하나님께 근심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주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큰 사랑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